말씀을 델리버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실은 그런 지점을 지날 때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실수, 그러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모세가 한 번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다가 낭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가장 그 마음에 무너짐을 경험한 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옵나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달라 그럽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즉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러지고 무너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이 지점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의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 역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어떠한 지점에서는 넘어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무너지고 쓰러지고 어떨 때는 내 자신의 실망에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러한 지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희들 이거밖에 안 되니? 이러한 믿음밖에 없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을 허락하사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야 누구누구야 일어나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또다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없었습니다. 얼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이 99세가 돼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내사를 통해서 아들이 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이 99세 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떠난 지 24년 후의 일, 즉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99세에 듣는다면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 떠난 후 24년 후에 듣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잘못됐나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만 일어난다면 실은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는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합리성을 초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한 문장을 더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사라를 통해서 난 어떠한 자식이 아니라 그냥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는요, 아브라함처럼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 가서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온전합니다. 그 약속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경험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실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라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역시 사라도 이성과 합리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실은 그게 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성과 이러한 경험, 합리를요 다 넘어서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성과 합리성을 기초하여 말하는 그 사라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에게 불가능이 변하여 가능케 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불가능이 변하여 가능케 되어지는 그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언제요?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